2월 13일 주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생명을 살리라. 그 두 번째 말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라.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걷지 않은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생명을 살리라,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짤막하게 나누고 오늘의 메시지를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계획하셨고 또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은 아합 왕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에 정말 우상 숭배하는 악독한 왕, 그리고 또한 생명을 마치 파리 목수처럼 아는 정말 폐역한 바로 그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말을 하기 전에까지는 절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라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가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까지는 절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얘기하자 아합 왕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피해서 엘리야는 피하게 되죠. 피해서 간 것은 바로 그리시네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시네가를 마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시네가가 마르게 되죠. 그리시네가 말랐을 때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집착을 두지 않습니다. 비록 나의 삶에 문제는 다가왔고 비록 나는 지금 마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시네가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닌 그리시네가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니 그의 섬김을 받은 것과 함께 비가 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시돈 땅으로 향합니다. 시돈 땅이 어떤 곳이냐면은 아합 왕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가 바로 그곳에서 나왔어요. 시돈 땅의 왕은 엣바알이라는 자인데 바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로 그 땅이었어요. 가장 위험한 땅이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가서 그곳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시돈 땅으로 갑니다. 시돈 땅에 갔더니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사르밧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 상황이 무엇이냐? 가뭄이 너무나 심하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먹을 가루 한 움큼과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 기름 조금이 남은 거예요. 그것을 먹고 아들과 내가 죽으리라고 한 바로 그 순간에 마침 엘리야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한 번 먹을 음식으로 나를 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는 말에 순종하였고, 사라밧 과부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한 번 먹으면 사라져야 될 가루 한 움큼이, 한 번 쓰면 사라져야 될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뭄이 끝날까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로. 그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 시냇가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시작하자고 나눴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으며 시냇가에 물이 메마름에 갈증을 느끼고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모든 걸 주신 것이니 내가 붙들고 있으면 사라지지만 주께 맡길 때의 기적이 나타나니 순종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이어져 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마르지 않는 기적이 나타난 바로 그 이후의 사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로 바로 17절 말씀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놀랍게도 또는 안타깝게도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전부였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남편을 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키워내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힘이었고 아들이 소망이었고 아들이 전부였는데 아들이 아프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아프기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플 건데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만난 겁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방법이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원망거리를 찾는 거였어요. 불평거리를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엘리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왜 내게 오셨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 먹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오지 않았다면 벌써 죽을 것인데 엘리야가 살려준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와 주시오, 가장 좋은 걸 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그대로 드러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사르밧과 이 말을 한 것의 그 뒷 배경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이 시돈 땅은 엣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아주 지독하게 하는 사람이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바알은 이제 농작과 수확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러한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인데 완전 속아 넘어간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알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심한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알이 분노하면 그 심한 화가 내게 들어와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가 와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엘리야서가 와서 우리 가정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드러났고 그러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리야한테 말합니다. 왜 왔냐고.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살았을 건데 당신이 와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 찾고 다른 사람에게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상황을 악화만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바로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엘리야의 반응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인 동시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겨야 될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말하기 이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나의 능력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는 것,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주께 간구한다면 문제의 자리는 바로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죽음의 자리, 나의 능력이 끝난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정말 기도할 때예요. 정말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 속에서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누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원망하고 서로 헐뜯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워요.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은행 금리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동화, 또한 최저시급의 인상,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버린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대 수명은 길어지는데 또한 퇴직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말도 안 돼요. 5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이 되기 전에 모든 걸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마이크도 이제 새 걸로 이제 바꿨어요. 자꾸 혼선이 나서 마이크 방송도 다 점검을 하고, 또한 이제 날씨가 좀 바뀌어지면서 좀 비염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또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비인후과 갔을 때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니, 저는 안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아 앉았는데 거의 이비인후과 그 유리문 바깥쪽으로 사람들이 거리를 띄엄띄엄대고 복도에 막 잔뜩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제가 간호사분한테 물어봤어요. 바깥에 서 계신 분은 왜 안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분들은 신속 항원 검사, 항체 검사 받으려고 오신 분들인데 그래서 바깥에 기다려서 한 사람씩 이렇게 받고 가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잔뜩 서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마스크를 잘 쓰고 있으면 다시 한번 잘 쓰고 잘 진료를 받고 집에 와서 바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리고 준 약을 먹고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돼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선이 앞두고 있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자리, 내 능력이 끝난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살아남의 역사가,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내 능력이 끝난 자리에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험한 말 심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 또한 죽은 아들이 되살아나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엘리야도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르밧 과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전 굉장히 속상해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죽을 뻔한 거였지만 제가 와서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 간구를 통해 문제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이 절로 나오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라는 말 절로 나오는데 또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 자신을 미워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는 구절이 20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여 주께 내가 또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께 내게 보내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사명을 주셔서 간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과부가, 이 사르밧 여인이 나를 섬기고 비가 오기 전에까지 이곳에서 머물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사역의 자리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섬겨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셔야 합니다. 비록 가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려움을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불평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누군가를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용기는 내지 못합니다. 기도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나의 삶이 바로 내가 있는 바로 그 땅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내가 밟은 땅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도 안 생기고 기도도 할 수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자재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재를 달라고 공사 책임자한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자는 당연히 주겠죠.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공사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자재를 달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 나의 삶의 터전,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나아가니 불평과 근심과 낙심과 바로 이 여인처럼 믿음 없는 모습이 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문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명자로 맞섰고 사명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죽음 앞에 사명자로 맞서라, 문제 앞에 사명자로 맞서라, 기도로 맞서라.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삶의 힘듦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문제를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시네가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리시네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 시작했다면 담대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 맡기시고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문제의 자리를 간증의 자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본문을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심에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사라밧 과부를 돌아보시고 그의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신과 함께 그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생명을 옮기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사르밧 과부 볼까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도 우상 숭배하는 가장 최악의 악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땅에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가진 게 있어요? 가진 거 없어요. 한 끼 먹을 것 그나마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된 연약한 문제 많고 힘이 없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아들을 살리는데 엘리야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시려고 보낸 거예요.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혈통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오, 나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사르밧 과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는 깨닫겠지만 이 순간, 불평하는 순간 알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그러나 사명을 가졌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께는 사르밧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단순히 돌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떡을 먹을 수 있게 가루와 기름만 나오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것은 반드시 끝날 날에 와요. 그리 시냇가도 메말랐고 까마귀가 공급해주고 끝났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에게 공급해 주는 것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가뭄이 끝나면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진짜는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는 생명을 살리는 쓰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왜? 살리시려고.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림자격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못 살렸지만 예수님은 본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르밧 감옥 같은 여인입니다. 죄인이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듯 우리를 바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 1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르밧 감옥을 그냥 만날 수 있었지만 엘리야를 기억고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주이신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엘리야가 만약에 그 사르밧 감옥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여인은 아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들을 잃기 전에 둘이 같이 생명을 잃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는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기에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일터로 보내십니다. 교회 사역의 자리를 보내십니다. 주변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환경으로 보내십니다. 넘어짐의 자리를 보내십니다. 문제의 자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간증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생명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자 이 여인, 사르밧 여인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요. 드디어 그 여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이제서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야 24절 말이죠.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실하신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봤어요. 왜?
마르지 않는 가루, 마르지 않는 기름. 지금 매일매일이 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고 그때 그녀의 삶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살아난 역사가 나타나자 그녀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그녀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 속에서 바로 이게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그녀의 고백이 바뀐 이후에 바로 이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은 그녀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사한 역사로 그 회복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어떻게 변화하냐, 삶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기적적으로 사업이 묶였던 게 해결되면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될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 거야. 천만에 아무리 많은 것을 공급해줘도 세상 것들이 많아진다고 삶이 변화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리어 불평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입술이 바뀌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호하심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진짜 전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무엇인지, 무엇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엘리야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뛰어넘은 생명의 사는 역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감격으로 삶이 변화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 라는 책에 있는 한 글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안전이 아니라면 너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내가 너의 안전이 아니라면 너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내가 너를 영원한 품에 안으리라. 다른 모든 품은 너를 버리겠으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사르밧 과부는 절망 속에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절망 속에 살아가던 바로 그녀.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나 했더니 더 큰 문제를 만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혈통도 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랑받기 합당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그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나의 삶의 궁핍함을 아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아니 생명을 잃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그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이전까지는 그녀의 삶이 어쨌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입술의 고백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뀐 이후에 회복의 그날까지 그녀를 지켜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고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광 속의 주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비전 가족들이여, 우리가 사르밧 과부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우리가 사라밭 과부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이 사는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합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이 사라밧 과부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잃는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를 모릅니까?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딸이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삶의 터전인 예수를 모릅니까? 엘리야가 돼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하나님의 만지심이, 주의 일하심이 모든 죽은 땅이 살아난, 그 죽은 땅이 살아나는 바로 그 간증의 중심에 내가 서고 또한 그 일에 쓰임받으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사라밧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또한 엘리야임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고 생명을 살리는 쓰임 받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살아난 역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 모두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는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으로 죽음의 생명을 위해 쓰임받게 결단합니다.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가 지금 나같이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가장 위험한 것을 갖고 사명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사르밧 보입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품습니다. 내가 엘리야입니다. 삶으로 나아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때 문제가 나를 막고 있다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가 구원주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달라고, 나의 삶이 죽음의 생명을 옮겨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약속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 시간이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전의 몸속에서 사르밧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 옮겨준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때 그녀의 입술의 고백을 맡겼습니다. 우리 주가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대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생각, 그런 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모두 쓰게 하시길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엘리야입니다. 삶으로 나아가 생명의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생명이 없는 자리,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것에 가서 엘리야처럼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주여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관계를 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궁핍함과 넘어짐을 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전파되어지는 기적의 사람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더 많아지고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슴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르밧 가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예수의 생명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그 사랑을 전하고자 가장 위험한 땅에 가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하시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생명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곳이 바로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엘리야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졌다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시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건강을 다 아픈 것들 낫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 일터가 어렵다라면 어려운 모든 걸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대한민국 많이 어렵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누구를 찍어야 할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와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받으사 하늘 물려사 보혈사의 것이 없도록 부으시고 주정님을 또한 감사예물 또한 소원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목적예물도 받아주시어서 우리 모든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살아난 역사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건축예물 또한 아프리카 오리 선교예물 또한 염소 선교예물 각자의 삶 속에서 목적예물과 소원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셔서 생명을 살린 예물이 쓰임받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사는 모든 터전이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옥합에 깬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예물 드린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나와 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다 주의 일하심으로 회복과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살아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세계민족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르밧가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엘리야처럼 사명 감당할 때 모든 문제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 되고 간증의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문제의 자리를 간증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3절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님께서 엘리야처럼 사르밧가부처럼 우리의 앞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 역사했던 내주하심과 생명의 주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시고 이끌어주는 성령의 역사했던 내주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엘리야처럼 사명 감당을 달려갈 때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의 기적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가 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